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다. 물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린 현재 살아있으니까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들 우선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왔지요. 그 모든 짐들을 다 그냥 그분께 맡겨버리고 오늘 살아서 예수 믿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살아서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어제 잘 먹었어도 오늘 먹습니다. 내일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또 먹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먹는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2시간 주무셨든 6시간 주무셨든 더 주무셨든 우리 오늘 저녁에도 또 자게 됩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계속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계속 하는 겁니다. 내일 또 직장 가시고 학교 가시면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은혜롭게 잘했죠? 반응이 좀 늦었어요. 은혜롭게 잘했죠? 오늘 잘하셨고 혹여나 죽을 써도 다음 주 또 잘하면 됩니다. 오늘 죽 썼다는 의미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기회가 또 다음 주 또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셨죠? 계속 이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의 경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인생에서 딱 한 번일까요?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 딱 한 번이죠. 또요, 처음의 경험이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울음, 첫 울음 한 번이죠.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겨우 뭔가를 지탱해서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첫 걸음이죠. 그때 부모님들은 감격합니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4발짜리 자전거를 제가 계속 뒤에서 이제는 밀어주다가 이제 2발 떼야 되기 때문에 잡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때 한 몇 킬로 빠졌습니다. 잡고 계속 뛰다가 손 놓고 넘어지려고 하면 또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또 잡아주고 하다가 손을 딱 놨는데요,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 뗀 줄도 모르고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뛰면서 좋아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4발에서 2발을 뗀 경험이죠. 첫사랑도 한 번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배우자가 첫사랑 맞죠? 네, 조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첫 입학, 첫 출근,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리허설이 없이 시작하는 한 번의 인생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도 한 번입니다. 한 번. 첫 죽음, 한 번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첫 처음들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도 첫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순종했고 이삭이 태어나서 주님이 바쳐라라고 할 때 처음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첫 죽음, 창세기 25장은 12장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쭉 신앙의 여정을 이어져 오다가 이제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룹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의 죽음이죠. 오늘 1절의 시작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결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그두라라고 나옵니다. 그두라. 우린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은 향기 나는 거, 이런 뜻입니다. 향기 나는 거. 아브라함이 또다시 결혼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에게는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죠? 아내이자 처음에는 사라와 결혼을 했고 다음에는요 하갈이라는 여인, 그리고 세 번째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초혼, 재혼, 삼혼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어떠세요? 재혼, 삼혼 어떠세요? 왜 아브라함은 또 결혼을 할까요? 성경은 오늘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 지역의 그때 그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결혼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경제적인 아니면은 당시 상황에 맞는 결혼 제도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덤덤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결혼을 했을까요? 나이가 이미 많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사라가 127세 때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0살 더 많았죠? 137세. 그리고 이후에 175세 때 부름받을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노년기. 근데 결혼을 하고 있어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당시의 어떤 배경으로 보면 첫 번째는 가문과 혈통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을 확장시키고 후손이 많아지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공동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자식, 자식이 없이 살게 된다면, 한 아이만 낳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동, 노동력이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세 번째는 노년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에는 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복지도 없었습니다. 요양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후에 노년이 되었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오죠? 시므란, 또요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모두 몇 명이죠? 6명의 아들들입니다. 이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눈에 익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 미디안 눈에 좀 익죠. 그렇죠. 근데 오늘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성경은 두 아들에 주목하면서 3절, 4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욕산, 그리고 미디안, 이 후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구속사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배경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워졌던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구속사는 뭘로 나타나냐면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이후.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 그 이후, 이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은 이 내용으로 지금 정리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두라가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욕산, 미디안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록이 됐겠죠. 이들 두 민족과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달아나서 광야를 헤맬 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의 사위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긴밀한 민족이, 연결될 민족이 미리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산이라는 이 사람은 이후에 스바를 낳고 드단을 낳았습니다. 스바 같은 사람은요, 이 후손들 중에서 나중에 스바 여왕이 나오게 되지요.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 남겨 놓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났지만 약속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뭘 주었을까요? 모든 재산요? 아니요, 재산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족장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장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가지만 그 장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서 이제 누구를 세워두는 것이죠? 이삭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서자들은 뭘 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재산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재산도 주었고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했다고요? 내가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삭을 떠나게 했을까요? 이복 형제들이지만 모여 살면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떠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사후 그 형제들 사이에 땅에 대한 분쟁, 물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까 봐 이미 정리를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섭섭하지 않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어디로 가게 하지요?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 동쪽 땅은 약속의 땅과 다른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누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삭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것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될 메시아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다른 자식들은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미래 준비를 해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물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많든 적든 물려줘야 될 것이 있겠죠. 그때 내가 미리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자식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의 아들과 딸들은 달라요. 다 천사들이에요. 절대 이건 가지고 싸울 리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작든 많든 놔두고 가버리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 순간들마다 영적인 유산도 남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내 앞에서 욕심의 길이 있고 제자도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늘 선택하고 가는 그 삶이 뒤에서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부모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아버지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네. 아, 그럼 예배가 저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 먼저, 예배 우선, 하나님의 것,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다리미로 다려져 가면서, 왜 굳이 그냥 헌금하면 되지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꾸셔. 근데 이 모든 삶이요,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 이것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 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8절로 묘사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여러분, 8절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죽었다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8절처럼 길게 늘어뜨리죠? 그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그리고요 늙어서, 그리고요 기운을 다하여,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잘 마무리된 인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8절처럼 열거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배경으로는요,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배경으로는 사람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끔찍하게 죽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당시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잘 열거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다 살았다, 평생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을 낳았고 2주 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잠자듯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았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인생이었다를 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앞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의 조상들이 있던 곳에, 그 모임에 나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예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죠. 죽으면 무슨 기억이 남아있고 무슨 감정이 남아있고, 죽으면 내가 뭘 압니까? 나도 모르지. 그냥 내가 그냥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그럼 거기에 이미 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주님을 믿었던 손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화면 좀 놔두세요. 이에 거지가 죽었죠. 거지가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다 없어지겠지인데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은요, 안식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부자는요, 부자도 죽지요. 장사되었습니다. 23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디서요? 음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뭘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잘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뭘 보고 있나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뭐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자, 우리 화면 지워주시고, 지금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삶, 우리 열조들이 들어갔던 그 모임에 나도 들어가는 삶.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좋았던 선배들이 있었죠? 구역장도 있었고, 지역장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던 권사님들도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고, 그분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만난다.
그 모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딴 데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위치가 돼가지고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가 계시는데 내가 멀리서 고통 중에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계시는 분들 눈 번쩍 뜨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은 뭘 말해줄까요? 9절은 단지 아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록만 남기는 것일까요? 다시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이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밭을 사두었던 아브라함의 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의 순서를 우리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이름의 순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복이지만 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장자부터 이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록됐죠? 누구 이름부터 나오죠? 이삭의 이름부터 나와요. 그럼 이 말은 언약의 계보는 누가 이어나간다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 약속을 이루는 그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삭.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삭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 9절 끝에 말씀 보시면 장사했죠. 누구 장사했습니까? 아버지 장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의 장래는 화해의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결국은 헤어지게 됐죠. 이스마엘이 막 동생을 희롱하다가 결국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못 받겠죠. 그렇죠? 근데 뭘 기점으로 모였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모였다. 잠시지만 갈라져 있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디에 묻혔죠?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감을 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다. 뭐만 가졌습니까? 막벨라 굴. 여기에 갇혔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나는 죽어서 못 보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서 결국은 이루어진다. 막벨라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 이것을 그의 소망 중에 죽은 그 죽음,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 묻힘으로 인해서 막벨라 굴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이, 레아가 여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의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축복이 끝났습니까? 그 축복이 또 이어지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계승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삭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부엘 라헤로이. 여기는 하갈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인데 지금 이삭이 여기 머물므로 누구의 살피심과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의 일대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엔 이 구조가 반복되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계보를 앞두고 덜 중요한 계보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 설명 이후에 그러나 진짜 계보는 이거야 라고 인정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를 다 다룬 이후에 바로 누구 계보요? 셋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했죠. 근데 여러분, 에서에 대한 계보가 나온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족보죠?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 이제 이 족보를 언급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누구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이삭의 이야기.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8절까지의 쭉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끝으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 2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의 죽음도 아브라함의 죽음과 비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도 누구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 돌아가는 그 장면까지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8절 말씀처럼 그 자손들이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 끝에 말씀 보시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본문을 마치죠. 근데 여러분, 이미 16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18절, 본문의 18절에 정말 어디에 거주하게 되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까지가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죽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나는 못 봐도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을 본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복 주시겠다고 했으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나요? 아이가 잘 컸습니다. 저희 세대와 저희 선배님들 세대는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여기 손수건이 있었어요. 손수건의 용도가 뭐죠? 수시로 콧물 닦으라고. 콧물 안 닦으면 코 밑에 어떤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잘 자랐더니 그냥 학교까지 왔네, 이런 친구 있습니까? 누가 다 돌봐주었죠? 부모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부모님이 그렇게 노동하고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못 써서 허리띠 근데 졸라매면서도 아이들 키운 결과 학교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그냥 죽기 싫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막 숨기도 하고 쭈구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아비멜렉 너희 가문, 아브라함이 축복기도해야 너희 태의 문이 열릴 거야. 애굽왕 너희도 아브라함이 축복기도해야 너희 태가 열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세워주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었더니 누가 아름답게 하세요? 누가 완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완전케 하신다면,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그분이 마무리하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죽음이라는 결과만 맞닥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살고 약속 바라보며 그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불교관을 가지지 마세요. 막 이게 뭡니까? 계속 돌다가 나는 다음에 동물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다음에 돼지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성경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끝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밖에 없습니다. 윤회에 빠져가지고 나는 죽으면 뭐가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종교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나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먼지가 돼서 무슨 추억이 있어, 무슨 기억이 있어.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부자가 누구 알아봤지요? 나사로 알아봤잖아요. 죽어도 기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도 누구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죽으나 누구는 안 죽으세요?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 때에도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 바래요. 하나님, 2026년도 3월 8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11시 54분이라고 하는 이 시각만 나의 삶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신대학교 이재서 전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글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인생은 마치 비행기 탑승과 같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실례지만 눈이 안 보이십니다. 10대 중반쯤에 열병을 앓고 나서 시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전맹이라고 하죠. 눈이 아예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요, 늘 그냥 외워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냥 늘 언제나 그냥 눈을 그냥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의 묵상한 글이입니다. 뭘 묵상했냐면, 인생은 마치 비행기 탑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행기에는 이코노미석과 1등석이 있다. 이코노미석이 1등석보다 불편하긴 하지만 한 번도 1등석에 탄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비행기는 영원히 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시간 정도만 있으면 비행기 안보다 더 좋은 목적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아서 갈 것인가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인생은 마치 비행기 탑승과도 같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듯이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도 내리는 날이 온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특히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내릴 곳이 있음을 믿으라. 종착지가 있음을 알면, 비행기 안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 우리 인생의 비행기에서 내릴 그날, 그 목적지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비행기 안에서 조금만 더 버팁시다.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아프고 염려가 있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비행기 내릴 날이 있습니다. 거기 내릴 때 거기가 천국이기를 바라며 천국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눈 감아도 막벨라굴에 안장되고 내가 오늘 눈 감아도 주여 저는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믿음 가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땅을 떠나 선조들의 모임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거기에, 그 연합체에, 그 모임에 함께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시기를, 죽음을 통한 삶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날 부르셨지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날 부르셨죠. 그분의 뜻은 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 우리 인생은 왜 늘 이코노미석입니까? 나는 한 번도 우등석에 타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쪼이고 힘겹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당하고 나는 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일도 희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겁이 나기만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삶의 완성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주님 제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어도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내릴 그 목적지가 바로 천국임을 믿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누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도 믿음 가지고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사라지고 먼지가 되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자식 세대에도 이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막벨라 굴 여기에 묻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본향, 아버지 그 천국을 아버지 가리키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불평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며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현재의 나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며, 나는 죽음조차 두렵지만 주님은 죽음도 통과하여 영원한 그 세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행기 내리는 그날 천국이 아닌 딴 데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비행기 내려서도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나라, 천국에 그 나라에 입성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을 통한 삶의 완성,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오늘의 관점만이 아닌 살아도 믿음으로,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부분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